안녕하세요. 소원교회 담임 목사 김민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정말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하신다. 그럼 얼마나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될까요? 아니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대로 해야겠죠? 그러면 만약에 교회나 성도를 상대로 사기, 절도, 방화, 성폭행 등등의 짓을 해도 용서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용서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해야죠.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놓고 몇 억이고 빌려가 놓고 안 갚고 그래도 용서해야겠네요?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용서라는 건 뭘까요? 덮어주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용서해야지 하고 참습니다. 아무 액션도 없는 용서를 하세요. 정말 내 마음속만 썩는 용서를 하세요. 예수님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바울도 용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호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볼 때 그가 하신 말씀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오신 삶도 함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분노도 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정작 혼을 내시고 화를 내시고 우리가 이런 혼란을 겪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는 덮어주는 것이다 라는 일반화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이 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나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함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죠. 어떤 사람이 아주 큰 사고를 쳤다고 칩시다. 예를 들자면 교회 내에 부교육자 한 분이 성 문제를 일으켰다고 쳐요. 한 교회 내에서 막 4명이 넘는 여성과 동시에 다리를 걸쳤다는 게 발각이 되었어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죠. 이 사람은 4번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역자를 덮어주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걸 용서라고 보지 않습니다. 큰 문제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요, 다시금 악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욱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죄를 벗어낼 수 있도록 해야겠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용서한다면요. 저라면 그 사람이 교역자로 살아가며 주의 단에 당당히 서서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짓도록 두지 않을 겁니다. 주의 종의 길을 그만 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절대 주의 종으로서 복직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악 물고 100번 양보해서 정 그 사람을 교역자 자리에 남기고 싶다면 저라면 그 사람을 요양원이나 병원이나 그런 곳으로 옮겨서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람을, 영혼을 사랑하도록 한 명 한 명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배우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용서라고 봅니다. 또는 누군가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눈 감아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되 받은 사랑에 대한 책임감을 주어야 합니다. 나조차고 아무 생각 없이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사연이나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야겠죠. 예수님이 가늠한 여성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늠한 여성들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던지지 못하고 다시 돌아갈 만큼 내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엄청 무겁게 느껴질 만한 것을 쓰셨을 거예요. 가벼운 농담 따먹기를 한다면 무시하고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졌겠죠. 돌을 던졌을 경우 내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그 사람의 죄 못지않은 나의 죄의 무거움을 알게 할 무언가를 쓰셨을 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한 무게를 다 실감하고 난 다음에 가늠한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정말 많지만 이 정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것을 용서와 사랑이라고 알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죄를 지원해주면 공범이 됩니다. 죄를 묵인하면 방관죄가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나는 좋은 의도로 많은 것을 베풀고 있다면 나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 역시 죄를 짓고 있게 됩니다. 먹이 짙은 만큼 그 먹물을 씻으려면 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죄가 짙다면 그 죄를 씻을 만한 더 많은 처벌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를 씻고 뉘우치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그것까지 용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가 많아서 시리즈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고는 의문이 남거나 성에 안 차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이 짧은 영상 안에 죄라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계속 올라오는 영상들을 만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